한 사람의 도덕성을 보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한 국가가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인생을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그 나라의 도덕성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도덕성은 그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6절까지는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는가 하고 그 보호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범법자와 가축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형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곤장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렇게 태형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태형을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40대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신체의 한계를 40대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세게 때리면 10대만 때려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살짝 때리면 40대를 때려도 별로 큰 고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대로 한정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칙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가축이 곡식을 떨다가 떨어지는 것을 먹지 못하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유동물 중에 제일 과식을 많이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그러죠. 짐승은 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양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도 함부로 대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칙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하나님의 법칙은 얼마만큼 그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갈 수 있는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만든 법체계와 하나님이 제공하는 법체계와의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압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압제자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압제자를 벌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압제자의 대표적인 것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할 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 노약자들이 뒤에 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약자들을 향해서 뒤에 처진 노약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겁한 아말렉 족속들, 압제자가 되는 아말렉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벌을 내리셨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반드시 멸절시켜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유일한 나라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들 중에 아말렉보다 더 악랄한 족속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구별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모습 속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선택된 백성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더 많은 것을, 명예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닐 것입니다. 소외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 마음이 들 때 분명히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마음까지 담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는 신약 성경의 명령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적인 감정을 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말렉을 기억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실 기도의 제목은 약한 사람, 길을 잃은 사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핵심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